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갈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겸손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로 더욱 자라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은 카톡이니 메일이니 해서 손편지를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손편지를 참 많이 썼다 맞죠? 특히 연애 편지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주로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들 써보셨는데 지금 안 써본 척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애 편지 쓰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죠. 사랑하는 땡땡땡님에게 아니면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대에게 뭐 이렇게 이제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손끝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가 이제 들어가죠. 추운데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봤는데 집에 오니 또 그대가 보고 싶고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인사를 이렇게 쭉 쓰잖아요. 저는 아직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카톡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좀 젊다는 걸 어필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면 첫인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쓰는데 이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권리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자신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속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속이 예수 안에 소속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나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이렇게 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아직까지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저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계신 드림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드림교회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성도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들을 늘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첫인사하고 나서 3절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일을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지원을 끊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멀찍이 서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또 여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을 갖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얼마 하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일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왕성하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할 거다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에 참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사역들은 계속할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참하며 정말 함께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완성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죠.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시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절에서 11절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들은 어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영적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에게 맺혀진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라는 것들을 맺히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이 방향을 잃으면서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사랑이라는 것들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을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통제가 안 되면요,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되었을 때 무엇이 맺히게 되냐면 의의 열매라는 것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들, 영혼에 대한 열정들, 그 사랑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열정들, 복음에 대한 열정들, 영혼에 대한 그 열정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수협에 오셨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 열정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열정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지. 통제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 열정과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 안에 의의 열매라는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들이, 사역에 대한 열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의의 열매가 하나하나 쌓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초반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통제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양영혼을 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